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데 영상이요. 오늘도 먼저 찬양을 통해서 먼저 영광 올려드리고, 특별히 지금 이제 2시부터 이제 서울이 강화문 연합예배가 있지만 저희들이 이곳에서 함께 기도로 동력하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찬양은 저희 자체적으로 드리지만 또 우리가 중간에 또 거기에서 제공하는 우리 영상을 함께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딱 예배 시간만큼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고 생각이 하나 되는 것이고 기도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니까, 여기가 우리가 함께 예배, 연합 예배 드리는 장소를 생각하시고, 오늘 오전에 났지만 여기가 우리의 길갈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 나의 모습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다시 한 번 더. 주 나의 모습 보네. 그는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목소리로만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곤히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매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진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랄랄라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진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진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곤히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매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랄랄라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우리 목소리로만 험한 세월 다 지나 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진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험한 세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얼굴 보는 주의 날까지 나는 진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서울 광화문 일원에서 정말로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된 그런 압박들과 포괄적 차별금지과 같은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지하기 위해서 본 국민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도 함께 기도로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 민족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 1, 2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을 우리가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버지의 가정과 교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조직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잘 모르고 부지불식 중에 아버지 엄습하고 공격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오라 우리가 길갈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 나라를 우리가 다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와 너와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 감사하며 다시 한 번 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불순한 것, 불온한 것,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것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국회에서 아버지 법원에서 그리고 아버지 행정부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런 압박들과 그런 것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 특별히 행복한 가정, 건강하고 거룩한 그런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모든 하나님 오가는 여정 가운데, 집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리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우리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특별히 주신 우리 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우리 다시 한 번 더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생명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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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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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찬양해 주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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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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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릴 구원하신 주께 영광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릴 구원하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릴 구원하신 주께 영광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릴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릴 구원하신 주께 영광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릴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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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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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은기 외치세 영광 영광 책자 왕의 왕께 영광이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이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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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박수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이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이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해든 일을 깨웠습니다. 잘라고 했는데 찬양하다가 발딱 깨버렸네.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 더욱더 많은 예배자와 또한 사역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그런 훈련과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아이들은 유혹으로부터 좀 이기는 힘이 있어요. 잘 보면요, 아이들 때에 그 애들 게임 많이 하잖아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데, 근데 잘 보면요, 이게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런 게임 하지만 유독 사회랑 단절돼서 아예 그거에 파묻혀 있는 친구들이 관찰 보면요, 이제 이게 사회 분석적으로 뭐 놀 줄을 몰라요. 그 아이들이 운동 같은 거 있잖아요. 운동이나 음악 활동이나 이런 걸 하면서 에너지를 이렇게 발산시키는 이런 것들이 가정이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되면 아이들이 어느 적당히 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요. 근데 애들이 보면 이 오타쿠란 이런 게 있거든요. 약간 비속어인데 이게 뭐냐면 완전히 사회랑 단절돼 가지고 가상 공간에 파묻혀 가지고 거기에서 평생을 게임만 하다가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활짝 펴보지도 못하고 이런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뭐냐면 중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교회에서 상가대, 합창단, 오케스트라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리고 학교 생활, 건강하게 사회생활하고 운동하면서 하면 아이들이 이런 에너지가 발산되기 때문에 건강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오늘 이게 우리가 10월 27일 특별한 날이면서 사랑하는 이 나라 민족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건강이든 아니 가정이든 교회든 모든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우리 문화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이런 문화적인 이 배경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서 여러분들이도 잘 성숙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마지막 찬양인데요. 찬양하세. 너무나 이게 이제 힐송 우리가 월십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 10억 넘게 10억 20억 정도가 이 찬양을 불러요. 거기에 우리가 한 개인데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 영광 돌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으신 예수 그의 상처 그 손과 발 나누 위에 내 구세주 눈물에 젖은 그의 몸 요셉의 무덤에 누워 금동아 처진 무덤 홀로 남겨 진내시야. 우리 다 함께 높이 찬양입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의 한 노래 오주 내 하나님
하나님께 높여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흰 옷 입은 영광의 왕 그와 함께 나 올라가 주의 그만 바라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소리로만 찬양하세.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의 찬양하세.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2시부터 5시까지 정말 서울에서 지금 적어도 60만이 넘는 수많은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정말 우리를 대신하여서 함께 그 먼 길을 멀다 하지 않고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곳 광화문뿐만 아니라 이 밀양 땅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길갈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회개하며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주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 하나 남아간데 동성연애가 판을 치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것들이 아버지 부정한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도전하는 이때에 우리가 정신 차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버지 아름다운 우리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게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께서 복하시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건강한 사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너무나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 미국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UMC가 아버지 두동강이 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성애의 목사와 감독이 떠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는 이때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예배하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버지 기도하면서 함께 귀한 것을 배울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된 이 나라 이 민족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 외세 침략과 반만년 역사 동안 수많은 국가가 존립하기 어려운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모든 하나님 어려움으로부터 국난으로부터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자유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대한민국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선교 한국 가장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나라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제국이 아니라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이 가정 우리 교회 나라 민족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평화가 화평이 넘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되 악은 그 모양이라도 주님께서 버려야 하였사오니 정말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나라 민족을 공격하는 모든 악한 법들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언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모든 것이 세워질 수 있도록 거룩과 경건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한번 샬롬 우리 축복 인사만 하러 오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박수. 자, 카누는 아빠가 준비하라는 거 준비하고요. 제가 원래는 처음에는 전도서의 말씀 우리가 늘 하니까 했다가 그리고 올 오전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리바이벌 하면서 했다가 오늘 점심 먹고 말씀을 다시 준비하는데 강한 성령의 깨달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어른들이 많다는 것은 정보를 쉽게 이렇게 받아들일 때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우리 뉴스라든지 뭐 이런 거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왜 모였는지 사실 우리가 모르고 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라든지 이렇게로 여러분 다 이렇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보다는 지금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 오늘 이 집회에 관련된 짧은 이렇게 영상을 목사님도 나오고 뉴스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또 우리 방송팀에서 이렇게 잘 파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제 할 겁니다. 그거 한번 여러분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지금 한국 교회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동성애가 뭐냐는 거 알잖아요. 하지만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뭔지를 모르는 분도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고 여러분들은 다 어떤 이성이 있고 판단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판단하면서 왜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이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이런 모임을 갖게 됐느냐라는 것을 여러분 좀 아시고 오늘 우리가 오전에 주신 말씀이랑 매치되어서 여러분들 속에서 은혜와 또한 귀한 배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그래도 성경을 읽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오늘 오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으면서 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을 새롭게 리와인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돌도 함께한 자가 없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오늘 길가예요, 길가예요? 길갈이죠. 헷갈리면 안 되고. 그래서 길갈은요 원래는 갈랄이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나왔대요. 이게 뭐냐면 굴러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굴러가다. 왜 이러냐면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지금 40년이 지난 다음에 요단 동편으로 왔고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젖은 땅 아니면 마른 땅 어떤 겁니까?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돌 12를 치외해서 12지파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렸던 장소가 어디다? 길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했느냐? 따라합시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다. 왜 길갈이냐면 길갈 뜻 자체가 굴러가다 이제 없어지는 뜻인데 애굽에서 우리가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모든 수치와 모욕이 이제는 굴러가 버렸다. 도망가 버렸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 쓰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왕은 사울 왕이고 선지자 사사는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이 길갈에서 원래는 여호와를 위한 이 있는데 나중에 뭐 제가 언젠가 다음에 한번 설교했지만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그렇게 훌륭하게 쓰임 받았던 사무엘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떤 사건입니까? 뭐 아들 그것도 있는데 사무엘 13장에는 블레셋이 침공했습니다. 블레셋이 침공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하나님 여호와의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뭐예요? 원래대로 하면 뭐부터 드려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전쟁하기 전에. 그렇죠. 제사,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 사무엘에 있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이 성경에 보니까 뭐 차가 막혔는지 모르겠지만 좀 늦었어요. 근데 적들은 지금 코앞에 있네. 그러니까 뭐예요? 내 믿음과 이성가의衝突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대로 하면 어떻게 기다려야 되잖아요. 누구를?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성이 발동한 겁니다. 안 된다. 빨리 하는데 사무엘이 늦게 왔으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왕이었던 사울이 쉽게 말해서 뭐예요? 자기가 오버해가지고 제사를 드려봤잖아요. 제사 끝날 때 되니까 사무엘이 등장했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잖아요. 왕이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게 된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때도
장소가요 길갈입니다. 무슨 말인가? 길갈이 사울이 자기의 수도로서 행한 게 길갈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곳이 길갈이지만 잘못한 사울 왕 때는요 자기의 왕자가 굴러가 버린 곳이 또 어디다? 길갈이라는 겁니다. 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장소지만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지만 불순종과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말씀을 떠난 삶이 있으면요 여러분 사울이 자기가 왕 된다고죠 막 선거전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사무엘이 기름 붓고 제비를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에 자기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제비 뽑기가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사울 왕이 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사울 왕이 교만해가지고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결국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게 왕권이 왕위가 굴러가 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밀양감리교회가 여러분의 길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왜 똑같은 사람인데 사울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안 되지만 교회 와가지고 시험 들고 막 이래가지고요 막 교회를 저주하면서 내 다시는 그 교회 그 교인들을 내가 이게 뭐예요 여러분? 물론 환경도 중요하겠지만 환경도 그렇지만 그 환경을 창조하는 것은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 좋은 거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한다. 우리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들은 그걸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이제 준비한 것은 오늘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게 뭔지는 여러분 좀 알아야 되니까 3편 정도의 우리 짧은 우리 영상을 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금 이 오늘 집회 전체 우리 이제 홍보 영상인데요. 한번 일단 건우야 준비됐나요? 자 하고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동쪽 끝 작은 나라의 기적과 같은 부흥. 100년 전 세계는 한국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며 세계 선교의 책임을 맡은 국가라 말할 만큼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건국됐고 참혹한 전쟁의 시련을 이겨냈으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 한반도 역사상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번영 속에서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대국, 문화대국의 위치에 올라 아시아의 맹주를 넘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악한 세력은 한시도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부터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과 극단적인 비혼주의, 빠르게 퍼져가는 마약 중독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나라와 교회, 우리 다음 세대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7월 18일 한국 대법원은 동성 커플을 사실상의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동성혼 인정을 날리는 신호탄으로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을 끊어내지 못하면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약 2년 안에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온갖 악법이 제정됩니다. 여성들은 본인을 여자라 주장하는 남자와 목욕탕을 같이 사용해야 하고 4살짜리 아이에게 동성애를 가르쳐야 하며 회사에서 기도하면 해고당합니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면 예배 설교 도중 목사가 파면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며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면 혐오와 차별범죄가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함께 막지 않으면 내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닥칠 미래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 맞서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합시다.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일대로 모두 나와주십시오. 성경과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거룩한 복음의 역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감리교회 목사다 보니까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엄청나게 큰 교단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우리나라에 오셨던 우리 이제 북장로교회 언더우드죠. 우리 T 이름도 있었잖아요. 언더우드. 그리고 아펜젤러 이런 분들은 이제 미국 UMC에서 파송한 거예요. 엄청나게 큰 교단인데 작년 올해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갈라져 버렸습니다. 갈라지게 된 교회에 그동안에 수많은 이단들의 도전과 어떤 있을 때도 잘 견뎌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그게 때문에 우리 감리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직이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리사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많이 있지만 감리사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원래 법대로 하면 제가 파송권이 있는 거예요. 저희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의 파송권을 원래 감리사가 있고 그 위에 감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직이 센데도 불구하고 이게 동성연애의 문제 때문에 미국 교회에서 이게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유니스박 집사님 기억나시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정말 교회 잘나고 이러는데 왜 그러냐면 누가 이제 잘못된 어떻게 보면 찌라시죠. 감리교회는 동성연애를 옹호하는 입장이 있다. 근데 그건 이제 미국 교회에 그분이 미국에 오래 살다 있다 보니까 그 이야기만 듣고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니까 은혜생활 잘 하다가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뿌리가 감리교회잖아 이래가지고요. 그 한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났어요. 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여러 가지 소명을 하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아프고요. 지금 두 번째 볼 영상은 이제 최성은 목사님이라고 이번에 미국에서 오래 목회하시다가 우리나라 와서 얼마 전까지 지구촌 교회를 담임했던 분이고 실제적으로 그겁니다. 여기도 나오겠지만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건 하면 안 됩니다 하는데 감독이 들어왔어. 근데 이 감독은 그 주의 감독님인데 이분은 옹호론자야. 그래가지고 딱 해가지고 설교하는 목사제를 중단시키고 바로 파면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20년을 목회한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화두가 돼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딴 게 아니라 성경에서 금화한 것을 우리가 금화해야 되고 그래야 가정이 건강한데 이것을 아주 교묘하게 왜냐하면 이 어떤 젠더주의자들이 엄청나게 재력가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치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요. 얼마 전에도 우리 여기 지방에도 신천지가 허성무 시장이 그 나올 때에 엄청나게 해서 우리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잘 아니까 5,000표를 주겠다. 여러분 이게 지역 선거에서 5,000표가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닌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신천지에서 하는 그 사업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얻어가지고 자기도 왜냐면 거기는 찍어 하면 5,000표 그냥 가거든요. 그래 나중에 알고 이제 선을 긋고 했는데 두 번째 영상은 실제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한국에 가서 이제 함께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모습인데요. 뭐 일단 거두절미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 교회 최성은 담임 올해 들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도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해외에 20년 가까이 거주하며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는 과정을 경험한 지구촌 교회 최성은 담임 목사는 법 통과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장현우 기자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팻말이 바람에 쓰러집니다. 바람과 함께 비도 부슬부슬 내리는 아침부터 지구촌 교회 최성은 담임 목사는 국회 앞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매주 진행되고 있는 릴레이 1인 시위에 24번째 발언자로 참여했습니다. 최 목사는 미국에서 24년간 사역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2015년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등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후 사회의 잘못된 변화를 경험했다며 법 통과 이후 일어나게 될 일을 한국 사회에 경고하기 위해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보았고, 그러다가 한국에 이렇게 귀국해서 보니까 한국도 역시 그런 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사회는 동성애를 허용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고 최 목사는 말합니다. 법이 도입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현장에서도 최 목사는 이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고 그 현장을 직접 저희 아내와 함께 목격을 했는데, 도덕적이지 않고 또 비윤리적이고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또 마약과 또 술과. 최 목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서구 선진국들의 실수는 피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실제로 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사회는 비참했습니다. 서구 사회가 밟아온 잘못된 인권 개념, 그리고 성 정체성의 혼란, 또 차별금지법, 동성애 통과, 이런 것들은 저희들은 지혜롭게 따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선진 사회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형교회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한국교회 전체로 확산되어가는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발의돼 있는 차별금지법이 올해 안에 매듭 지어질지 또 어떻게 다뤄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얼마 전까지 여러분 그 평신도 수련회 갔을 때 그죠? 그 김양재 목사님 만났잖아요. 우리들 교회, 분당 우리들 교회인데 거기에서 이제 기실윤이라고 기윤실 기독교 윤리 실천 연대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이제 성경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상황윤리라는 게 있잖아요. 상황윤리. 그래서 상황윤리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이런 이제 성정체성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 좀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김양재 목사님도 어떻게 보면 거기를 이사거든요. 대표이상 그래요. 그래가지고 1년에 거기에서 뭐 상당한 많은 기부를 하고 막 그러셨는데 그 김양재 목사님 거기서 가정회복 운동을 하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난 어떤 기독교인들이 윤리적인 살아야 된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것 중에서 수많은 잘못된 것들이 이미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절교를 하고 지금 방금 제가 이제 들어가 보니까요. 나중에 오늘 끝나고 실시간 하고 있는 걸 잠시 링크 시켜드릴 거예요. 지금 김양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본인이 내가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도 여러 번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대물림 그죠? 세습 그다음에 그 목회자들이나 그죠? 교회를 방만하게 했던 이런 것들을 윤리적으로 이거 맞는데 그 속에서 교묘하게 자기가 몰랐던 이런 이제 젠더가 들어와 가지고 자기 했던 것을 이제 회개하면서 공식 회개하면서 이제 지원을 끊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가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니까 설교를 하고 계시네요. 세 번째 영상은요 조금 긴데 여러분 아이들은 잘 알아요. 이 일타 강사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차원으로서 만든 영상인데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시고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약간 여러분들에게 조금 법적인 내용이 나오지만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전한길입니다. 오늘은 바로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해악을 가져올지, 문제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 하면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말 그대로 인종차별이나 여성차별이나 장애인 차별처럼 특정된 것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상식을 가진 분이라면 또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 법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당연히 약자에 대해서 보호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특정되지 않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것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뭐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인데요. 언뜻 듣기에는 뭐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취지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대로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의 성 구분을 없애고 바로 사회적인 성의 개념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젠더가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 가지 성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자, 전환길이 남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오후부터 여자를 선언한다 라고 하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사우나에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수치심을 느꼈던 뭐 다른 여자분들이 반갑습니다, 여러분. 전환길입니다. 당연히 사회적인 성의 개념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젠더가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 가지 성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자, 전환길이 남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오후부터 여자를 선언한다 라고 하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사우나에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수치심을 느꼈던 뭐 다른 여자분들이 신고를 하면은 그게 바로 차별을 역시 저에게 모욕감을 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신고하는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남자는 여성으로 성전환하겠다 해버리면 그 선언하면은 군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시면 남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요. 대표적인 나라들의 어떤 사례를 들어보면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서는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아이들에게 아버지 어머니께서 야 너는 아들이야 넌 딸이야 넌 남자야 여자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차별을 받게 됩니다. 부모가 왜 성에 대해서 차별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남자 옷을 입은 여자 또는 여자 옷을 입은 남자 선생이 수업을 들어와요. 상상이 됩니까? 그럼 그 선생님은 여자 화장실에 갈 수도 있고 남자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이 법이 제정된 뒤로 성전환에 관한 게 너무 많으니까 1년에 1회 이상은 성전환을 못한다 이런 법이 또 제정된다 그래요. 호주 같은 경우는 스스로를 나는 트랜스젠더다 또는 레즈비언이다 게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자가 무려 10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성전환 희망자가 기존보다 44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앞으로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를 위해서 동성애 하기 전에 이렇게 해서 성관계를 가져야 된다. 만약에 가르치지 않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도 차별이 되어서 처벌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 같은 경우는 흔히 우리가 알려진 대로 에이즈 감염 위험도 높고 또 좀 비위생적일 수도 있다. 이런 표현도 하게 되면 부정적이다 해서 이거 역시 차별금지법 위반이 되어서 역시 처벌받게 됩니다. 이렇게 부작용이 너무 많고 사회적으로 초래할 문제가 심각한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학교 선생님께서는 자라는 학생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학교 선생님께서 전부 들고 일어나서 강력히 저는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든 보수든 남자든 여자든 또는 젊은 세대든 나이든 세대든 간에 어느 누구도 이거는 같이 함께 같은 마음으로 이 법 제정만큼은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딸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우리 딸을 보호해야 되고 아이를 둔 부모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어날 일을 뻔히 보면서 이 법 제정에 대해서 무기하시겠습니까? 그냥 침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법이 한번 제정되고 나면은 이 법 제정은 문제가 있다. 사회 병폐를 만든다. 그래서 개정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조차도 역시 차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거론조차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양성애자든 동성애자든 다들 같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누가 뭐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개인의 자유니까요. 다만 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법으로 제정해서
누군가를 규제하고 강제함으로 해서 오히려 역차별을 만들게 되고 표현의 자유라든가 많은 자유함을 구속하는 엄청난 문제가 더 초래될 것이기 때문에 이 법 제정에 대해서 말 그대로 강력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서 바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만큼은 절대로 제정되어서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자라날 우리 나라의 아이들과 학생들, 청년들을 생각하면은 절대 저는 제정돼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지한다면은 딴 거 할 거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여주고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 국민들이 이 법이 제정되면 모든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데 대해서 자각하고 함께 동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알 권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에이즈가 뭔지는 알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근데 10년간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강기훈 의원실에서 낸 보도 자료인데요. 107%가 급증했는데 2022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여러분들이 보험 낸 것 중에서 1,124억 원이 에이즈 환자의 치료비로 쓰였어요. 국고지원금의 190억, 그리고 2022년기로 1,314억 원인데 문제는요.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그런 성적인 결정권으로 본인이 해가지고 감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100% 국가가 지원합니다. 90%가 국민건강보험료에 들어가고 10%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바로 1년에 약값이 600만 원인가? 제가 요거는 조금 더 알아볼게요. 제가 들었는데 500만 원, 600만 원 되는 겁니다. 1년에 드는 약값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전액이 보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우리 국민의 입장으로서 아니잖아요. 근데 뭐냐면 이런 모든 문제가 이런 이제 성 정체성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질서가 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쉬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런 거룩한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건우야, 지금 이제 라이브 상황에 지금은 거 잠시만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화문 거기에 뜨나? The fire will spread to all nations because of the prayer that you offer this day.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성령의 불길이 온 세계에도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Believe in the power of prayer.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Remember the power of another October prayer movement. 그리고 예전 10월에 일어났던 기도 집회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It climaxed in Leipzig, Germany in 1989. 이 기도 집회는 1989년 동독 라이프치히에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Christians gathered by the thousands in St. Nikolai Church to protest the oppression of communist rule. 성 니콜라이 교회에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공산주의 억압에 저항했습니다. The communist 자, 이제 계속 이게 하니까 여러분 끝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것도 이거 다 이제 체크가 되거든요. 그만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댁에서나 어디서나 이렇게 좀 동참하셔서 보시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반주에 맞춰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제 여기가 우리 나라가 새로워지는,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는 제2의 우리 종교 개혁 주일이라고 교회가 선포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 교회가 거룩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나라 민족 되게 해달라고 이제 합심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고 복된 시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곳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서울 우리 광화문 광장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에 동참하면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과 교회를 창조하시고 엄연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별의 구분이 있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혼이란 제도와 그 가운데 아버지 출산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나오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아버지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을 주장하시고 있는데 인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 아버지 하나님 자기 결정권이 주어져서 남자가 여자라고도 될 수가 있고 여자가 남자로도 될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합법화되고 포괄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차별 금지권이라는 이 카테고리 속에서 허용되고 용인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수많은 성병들과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한국 교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인 악법 철폐를 위해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서울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100만 명 온라인으로 100만 명 200만 명의 한국 교인들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 국민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안전과 질서를 지켜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밀양 땅에서도 함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과 그리고 아버지 자녀들의 역할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가정교회가 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과 아버지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이 기독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삐르나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회적 약자는 보호해야 되지만 그것을 아버지가 넘어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과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가 저항하고 아니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와 그런 미래가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길갈에 아버지 12지파가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인 것처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 동안 바른 피원세 한없이 그도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의 백성으로서 삼아주시고 아버지는 오라 우리가 길갈로 올라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제2의 종교개혁 주일로 하나님 이 땅 한반도에 10월 27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연합예배와 큰 기도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또한 아버지 전국 각지에서 함께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이 우리의 길갈인 줄 알고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우리가 거룩하고 행복한 영적인 부흥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시청하고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도 동력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예전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며 믿음의 사랑 경주를 힘써 이기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